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족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세상에 충격을 주다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또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의 공동체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충격을 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6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소설입니다. 1세기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이 푸플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루가 되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내 영혼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일을 시작합니다. 나가봤더니 지난 밤에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노예가 실수를 해서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 불같이 분노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잘못하면 그의 목숨을 취해도 되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습니다. 그 노예를 짓궂게 화를 내고 돌려보낸 후에 그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냈던 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내가 사과해야겠구나. 그리고 용서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욕탕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 종들과 함께 식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마음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주인님 욕먹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 동료가 그를 초대했습니다. 가봤더니 당시에 가장 좋은 고기로 만든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준비합니다. 당시의 고기는 우상 신전에 바쳤던 그런 고기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한 자들에게 어떤 음식도 가하다고 하셨기에 이제 교제할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종 한 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나온 새 가족입니다. 그는 아직도 성전에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이 고기를 먹으면 저 새로운 신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것이 1세기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뀌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1세기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놀래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으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놀라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1세기의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깊숙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영혼을 찌르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2장 36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누가 못 박았냐면 너희가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리가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가 왕이라고 외치며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먹을거리가 다 풍족해질 걸로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신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외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셔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변합니다. 무리는, 군중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입장을 다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2000년 후에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성전이 된 내가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교회도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세상이 왼쪽으로 흔들리면 교회도 왼쪽으로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영혼을 쪼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이 37절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37절 같이 읽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은 찔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찔려야 됩니다. 찔림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예수를 못 박은 게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응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탕자가 이것을 다 팔아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떠날 때에는 그렇게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불행은 없을 줄 알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는 그의 입술에, 그의 입에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냐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기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의 그 인생으로는 돌아서지 않으면 네가 안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다면 또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찔림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반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에 중등부 12년 3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교구 목사가 됐습니다. 교구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은 대신방이었습니다. 각 집을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겪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집사님들이 이거는 교회 헌금이고요. 이거는 목사님 책 사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고 봉투를 주십니다. 책도 별로 안 읽는 목사한테 집집마다 도서비라고 봉투를 주시는 겁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담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은 장애인 부부가 사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도로에 길에 떨어진 그 박스를 주워서 그걸로 생계를 하십니다. 당시에 하루에 박스를 다 모으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가 나가는데 책 사보시라고 3,000원을 넣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는 받고 조금 전집에서 받은 봉투, 그 봉투를 그 집 문턱에다가 넣고 왔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찔림을 주십니다. 너 책 안 사보지? 너 그 많은 도서비 받는데 또 그걸로 다 책 안 사보더라? 너 앞으로도 책 안 사볼 거지? 너 그걸로 다른 거 하면 안 될걸? 그게 찔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받는 도서비는 내가 당신 못 줄 것 같아.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 약한 곳, 필요한 곳에 그것을 그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그 샘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여전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는 걸까요?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왜 그러십니까? 성전의 예배가 왜곡되어졌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성전되지 못하고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에 찔리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찔림에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 아니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억울해서 그 끝이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에게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라.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했던 숫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헌금이 적어졌는데 다시 그 헌금이 원래대로 복구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에게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주실까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배가 맞는 예배였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옳은 삶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어야 되고 그 성령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인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길로 우리가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찌르시면 그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세기 교인들은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순교했고, 말씀 때문에 종들에게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그 식탁에 함께 할 수 없는 종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9절 같이 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약속이 있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지금까지의 생명으로는 살 수 없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회로 모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아마 여러분의 집에 이 그림이 걸려있는 가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있으시죠? 저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찔려서 반응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안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희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2장 4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명령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어디에서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구부러지고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내어놓도록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바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해라.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세상에서, 바로의 세상에서 단절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할까요?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고 또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 역할을 다 못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도의 역할을 못하면서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단절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십니까?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삽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나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40년 전에 부르셨으면 제가 그 애굽 궁전에 아는 사람도 많고 많은 백성을 아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 세상과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되고 세상의 방법이 내 방식이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세상과는 단절됐는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기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충격을 받은 이 사람들, 이제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변합니다.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 부흥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의 회복이, 헌금의 회복이 절대로 부흥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의 놀라운 충격이 생깁니다.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졸지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교인이 늘었습니다. 이제 3,120명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들은 예루살렘이 본거지가 아닙니다. 흩어져 살던 나라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다른 거 안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과 살았던 3년의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들판,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구하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눈물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밥을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못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니까 우리가 먹고 남았던 이야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집집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엇을 두려웠을까요?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사와 표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3,000명이나 늘은 백성들, 성도들을 데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자신의 집을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 집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최소한 30가정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50명씩 나누어서 있는다면 최소한 60가정이 헌신해야 됩니다. 30명씩 나누어도 100가정이 헌신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자기 집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명, 30명, 40명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모르던 그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통용합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죠. 밥식자의 입구자, 밥 같이 먹는 게 식구입니다. 그들이 다 온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다 가지고 오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물질들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들도 일터를 구하고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기 공동체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식구가 되고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아닐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꾸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교회에서 3명 전화하러 가는데 30명 전화하게 되고 궁금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면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물질이 필요하면 내 물질도 나누고 내 삶도 나누고 내 달란트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기는 이상한 곳이구나.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교회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충격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뭘 보고 이런 글을 썼을까요? 초기 공동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잘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답니다. 새로 예수 믿은 이 3,000명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마다 율법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빨리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함께 무리지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떡을 함께 떼는 것이 좋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보냐면 47절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는 겁니다. 야, 놀랍다.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런 삶도 있구나. 그래서 나도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다른데,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데 그 모습이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칭찬하기에 마땅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지 궁금하고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셨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구원,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화로운 몸이 되는 영화의 과정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날카로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찔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그 말씀처럼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매일의 구원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보고 세상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흥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의 섬김이 있고 예수의 헌신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충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된 교회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충격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